십계명을 제 5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이 십계명이 제 5계명으로, 그것도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근본과 사람이 공경해야 될 대상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람은 보는 대로 배우는 대로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참되신 부모 되시고 참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공경하는 그것을 배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바로 하고,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민족보다, 어떤 족속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택함받고 구원받아 그리고 노예가 되어 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과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침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했지만 하나님을 입술로는 가까이 했지만은 사실은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중적인 외식함과 위선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입술로는 가까이 한다. 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은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뼈아프게 정말 때리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나을 뻔했다. 왜? 그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옥에 가면 되지.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지옥을 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다 찼대. 10,000원이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데가 없대. 천만에요. 여러분, 그곳은 우리가 성경 안에 보는 것처럼 무제경과 같이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까짓 건 신앙생활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죽고 끝나버리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힘을 쏟는 것처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하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행함으로 결국 여기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총명자의 총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반선택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총명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 흐리멍텅해가지고 아무 곳에나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가 사실은 나이도 많고 93세인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몸도 가르기가 참 힘든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그 신천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다가 굉장히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이 이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를 뭐라고 합니까?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은, 그들의 마음은, 그 모습도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이만희가 행하는 부도덕한 일과 더러운 일과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그리고 귀가 가려져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을 참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구주니까, 이 세상의 구세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는 정말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아주 젊은 대학생들, 또 이렇게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에 지식은 많아요. 세상에 알고 있는 것은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진리를 찾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지혜자가 사라지고 총명이 흐려지고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총명과 이런 지혜가 사라져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바른 판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공경해도 하나님 앞에 그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거 사랑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향하여서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근근히 이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를 다녀서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성경은 극한 환경에 처하며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그를 고발하고 그를 내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시대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여러분 보면은요, 이슬람의 세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명예살인이 뭐냐? 자기의 가족 중에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형제나 누가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럼 여러분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목을 베어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딸을 목을 베어 죽인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부모가 아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건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프란체스코 그 교황이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교황이 세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교황이요, 그 출신이 천주교의 한 분파인 예수교라는 그곳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교라는 예수교가 아니라 예수회라는 곳인데, 여러분, 이곳에서 주도했던 것이 뭐냐? 중세의 종교 개혁을 이룬 그 그리스도인들, 개혁, 그러니까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려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이 천주교의 끔찍한 박해는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혹하게 개신교 성도들을 잡아서 죽였느냐? 그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 이들이 개신교를 믿어 지옥 가는 것은 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어떤 가증한 정말 그 고난을, 고문을 가해서라도 안 죽고 개종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래 살면서 죽지 않으면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주교에서 만드는 수많은 고문의 기계들이 이미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하여 사람을 집어넣고 서서히 죽게 만들고 너무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 개신교의 신앙을 버리고 천주교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념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신부들이 그 끔찍한 고통을 사람들이 가하면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했던 것. 왜?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멀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막 강제로 끔찍한 고통을 가면서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 그런 생각이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런 신념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단을 따라가는 자,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감행하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람의 교훈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져서 흐리멍텅하고 끌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존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행동의 많은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붑니다. 구제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선을 베풉니다.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그들의 패역하고 잘못됨으로 인하여 외식한 자로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화 있을진지 않은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행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저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잘못했어, 여러분,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죄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남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나는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그걸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조그마한 것을 막 들춰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대적합니다. 그것에 앞장을 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공산당들이 무서운 것은 뭐였느냐? 이 공산당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체 무엇을 했습니까? 비판을 합니다. 뭐 자아 비판도 있고 잘못된 자를 세워서 비판할 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나는 공산당에 충성된 사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앞장서서 그를 공격하고 앞장서서 그에게 리치를 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기는 공산당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이걸 행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여기에 충성된 자야, 막 그걸 보기 위해서 막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조금 다를 뿐이지 어떤 면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 일이 동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요 얼마나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그런 욕망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우리가 다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투표를 해서 정말 좋은 일꾼 세워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일로 인하여 많은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꾼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고 때로는 신앙도 떠나버리는, 자기의 영광을 얻지 못했다, 자기가 어떤 위치 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이 너무게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천국 가는 티켓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도리어요, 다른 유다같이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 네가 차라리 그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되고 더 헌신하고 더 진실하게 설 텐데, 그 직분 때문에 교만하고 그 직분 때문에 완악하고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세상에 얻는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의 생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혼란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가, 목회자가 때로는 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끌려갑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데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내 안에서 최고가 되어 있고 그분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의 삶이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